점심이 특별히 맛있어 왔죠. 제가 뭘 느끼나 또 제가 음식이 맛있게 나오도록 기도하는 날만 더 맛있어요. 이상하게 진짜예요. 오늘 새벽에 혼자 나와서 하나님 식당 오늘 기쁜 마음으로 조리하게 해달라 했는데 음식이 기쁜 마음으로 조리했는 게 표가 나요. 기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요리를 했다는 그 음식에서 다 묻어 나오더라고요. 맞지요 여러분? 아멘. 오늘 맛이 없었다는 분 한 번도 없어요. 다 간이 잘 맞고 아주 새콤달콤한 것은 새콤달콤, 쌉싸름한 건 진짜 쌉싸름하게, 고깃국도 부들부들하게 잘 끓여지고 정말로 맛이 좋았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수고하셨고, 시금치 무침도 우리 교회 옥상에서 떠든 겁니다. 아주 옥상에서 길른 시금치인데 색상이 아주 예쁩니다. 그게 우리 몸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도 그거 참 오늘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맛있게 무쳐보지 못했어요. 오늘 정말 맛있게 식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졸릴 거예요. 배가 불러서. 졸리지 마시고 우리 은비가 잠을 다 깨워줬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이끌어 준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축복인지 모릅니다. 홀로 살아보세요. 이끌어 줄 사람 없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부산에 계시는 권사님 한 분은 정말로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도 밤 11시만 되면 어김없이 전화 옵니다. 보통 일찍 끝나야 1시간 20분, 더더 일찍 끝나면 50분. 빨리 끝냅시다, 빨리 끝냅시다. 노래를 부르면 한 50분 정도 하거든요. 그분은 왜 이렇게 전화를 하느냐? 자기를 인도해 줄 사람이 없어서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살아있는 것이 너무 무섭고 혼자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아멘. 강조하는 얘기가 성령님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이 주관하십니다. 성령님이 붙드시고 계십니다. 백날 첫날 말해도 여러분들이 체험하지 못하면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인도해 주실 때에 참으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세서방 교회를 빼놓고 말입니다. 의식하지도 않고 성령님을 무시하고 여러분 인간의 의지로 무엇을 이루어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에 생명록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등록이 되어 있고 우리 또 세례받은 분 등록이 다 되어 있죠. 여러분 이런 분들은 예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하나님의 자식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식은요 하나님과 자꾸 의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의논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식을 키워보니까 지대로 노는 의논도 없고 지 마음대로 하는 것들을 미움받습니다. 부모한테. 무엇인지 묻고 무엇인지 의논하고 알아도 의논해야 됩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내가 하도 너 마음대로 하니까 야야 요즘 와봤나? 너 너희 집에서 그래 네 마음대로 했나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너 의논도 안 하는데 너 앞치마 지금 내 빨아소리 안 했는데 왜 앞치마 빨았나? 어머니 빨까요 말까요 하고 빨아야 되지. 왜 네 마음대로 했느냐? 더러워서 빠는 줄 알고 빨았는데 의논하지 않았다 혼이 났어요. 여러분 나쁜 거든 좋든 거든 당연한 것이든 어떤 것이든지 물어야 되는 거야. 물어야 인도함을 받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번 금요일날 시장 가면서 뭐도 있고 우리 김기남 권사님 살림살이 잘하니까 뭐도 있고 쌈도 있고 뭐 미역줄기도 있고 뭐도 있고 해서 시장 볼 거 별로 없다 그래요. 그래도 물어요. 이번 주는 뭐 할까요? 첫날만 똑같은 음식이고 장보는 나도 실적 나고 요리하는 권사님들 실적 날 건데 뭘 해야 됩니까? 특별한 음식 없습니까? 주님? 없어요. 지금 먹는 우리 이 음식이 최고의 음식이더라고요. 고기는 간간히 먹고
북은 돌아가면서 맛있는 거 끓이고 똑같은 음식이요. 연세가 있으니까 뭐 얘는 튀김을 하겠습니까? 이제는 요 생선을 좀 조릴까 생각한 게 오직 비린내야. 제 비린내가 내 방까지 올라서 내 옷방에 가면은 막 생선 냄새가 악새가 옷이 입을 때마다 비리비리한 내가 나는 거야. 그게 무서워서 생선찌개를 제대로 못하겠어요. 아무튼 모든 것을 물을 때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코피 가고 나서 이제 코를 찢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코를 찢게 가기 위해서 어디로 갈 줄은 잘 모르겠어요. 이비인후과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씻고 닦고 이제 화장하고 어디 깔아입고 어디로 갈 줄 몰라. 늘 가던 데가 김영재 이비인후과라는 곳이 있어요. 그 바로 무슨 어디지 거기가 향촌동이지? 그 무슨 동이지요? 하여튼 그 골목에 김영재 이비인후과를 할아버지 다 꼬부러진 할아버지인데 얼마나 할아버지가 약을 잘 짓고 치료를 잘 하시는지 몰라요. 언제든지 제가 목이 아프고 목이 쉬면 거기 가서 여기 치료를 하면은 거기서 날 나아요. 어떻게 소독을 잘 해주시든지. 그래 거기 가려고 생각하고 갔는데 옷을 다 입고 가방을 들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영이비인후과를 생각나게 했어요. 영이비인후과. 그 영이비인후과가 이제 결인의 집 옆에 있는 이비인후과인데 그게 생각이 나서 거기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 갔는데 얼마나 친절한지요. 그분이 코에 대해서 너무나 전문가고 이 콕 속에 무릎이 큰 게 커져 있어서 이게 혹에서 힘줄이 끊어져서 빗줄이 끊어져서 혈관이 끊어져서 코피가 계속 났다는 거예요. 왜 인정하냐고. 이거 이렇게 되도록 와놔뒀냐고. 코피 나면 즉시 와야 되지. 이렇게 놔뒀냐고 막 얼마나 화면으로 보여주는데 막 혈관이 많이 터져 있는지 말이에요. 그걸 참 소독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마취를 시켜가지고 10분 동안 마취시켜가지고 뭐 치료하는데 아프지도 않고 약지게 그 혈관을 다 치료해줬는데 어제 잘 붙었나 안 붙었나 오라 해서 내가 어제 갔더니 금요일날 갔더니 한번 보라고 이렇게 잘 붙었는데 이게 코 팽팽 불지 마시고 수술 받으라고 빨리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할아버지한테 갔더라면 할아버지는 기계도 없고 하고 말았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게 하고 말았어요. 그건 기계도 없어요. 옛날 방식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는 거예요. 여기 가라 저기 가라가 아니라도 마음의 감동을 주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이 없으면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이룰 수도 없고 은혜도 누릴 수 없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인 거예요. 우리 교회사에서 성령의 공적 그런 활동은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그분께 구하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신 지 열흘째가 되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초대교회의 공적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고 이 땅에 계시다가 성천하시고 10일 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한 오순절날을 초대교회의 공적 시작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이르셔서 영광의 주로 계심에 대한 그런 놀라운 역사적 학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초대교회 공동체는 주님과 상관없는 영적 단체일 뿐이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없었다면 우리 주님의 부활은 그저 교회의 간염적 주장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과 주님의 부활과 구조되심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라는 얘기죠.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절대적으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주님의 인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뭐 잘못하면은 즉사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많았고 제가 인천에 집회 갔더니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즉사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목사님과 그 교회 전도사님 그 교회 안에서는 즉사했지만 교회에서 바깥에서 둘이 차 타고 나가다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교회에서 그런 나쁜 짓을 하룻밤에 맺고 가는 길에 하나님이 두 사람 다 죽였다는 거죠. 교회 안에는 거룩한 곳입니다. 절대로 여기
교회에서는 잡담도 그렇게 많이 하면 안 돼요. 그 성령의 은혜, 뭐 우리가 간증 얘기나 은혜 받은 얘기나 이런 얘기는 좋지만 막 너무 지나친 그런 잡담은 절대로 금해야 됩니다. 제가 제 동생 성주 초정교회는요, 성도들끼리 뭉치지 못하면 안 돼요. 사바사바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고 각자 따로 떨어져 있지, 뭐 폐지우고 친한 사람끼리 있으면 난리는 안 돼요. 일이 난다는 거죠. 그러면 친하지 않은 사람들은 또 여러분 낯가림 심한 사람은 외로움을 타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한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는 바울이 오기 전까지 알렉산드라 출신 그 유대인 성경 교사인 아볼로가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볼로는 성령과 주님의 관계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성경 잘 가르치는 사람이 성령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래서 이 아볼로는 이 성령과 주님의 관계에 대해서 몰랐으니까 그 사람 교인들도 뭐 안 가르쳐줘서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떠나고 나서 바울이 선교 여정 중에 에베소 교회를 왔어요. 에베소 교회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을 참 돌아본 거죠. 쭉 돌아봤어요. 그 성도들 쭉 살피니까 성도들이 보니까 성령을 안 받은 것 같아. 그래서 바울이 첫 마디가 무슨 질문이었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질문에 에베소 성도들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음에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 바울은 이런 질문을 했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알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앙생활과 그렇지 못한 신앙생활이 분별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자는 반드시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신앙이라야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를 받지 못하면 성도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무기력하십니까? 성령을 받으세요. 이번 기회에 성령을 받읍시다. 한 50일 동안 우리 이제 며칠 일주일 지났는데 부활절이 이제는 정말로 우리 성령 강림절 그때는 모두 간절거리가 좀 생겨야 되겠어요. 자, 바울은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저 안에. 그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에베소 4장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아직도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쫓는 것은 우리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직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저 천국을 소유한 여러분들이 아직도 세상 것을 따라간다면 어수선히 버려야 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것은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일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야. 여러분, 그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크게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성령님은 친히 간구하신다는 얘기죠. 기도가 안 되는 것만큼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 정기사가 수술 후에는 참 힘이 없고 연약하고 제가 잘 돌봐지도 못하고 또 미안한 것이 많아요. 저는 건강해서 재바르고 부지런하고 잠자는 거 많이 줄이고 할 수 있으면 뭐 잠 서너 시간만 자도 많이 잤네. 4시간 자면 너무 잤네. 5시간 자면 미쳤네. 저한테 그러거든요. 그러는데 남편이 잠을 많이 잡니다. 이제 수술도 2달 됐는데 충분히 지금 회복 기간인데 제가 무한한 잔소리를 합니다. 착한 남편인 줄 알고 뭘 안 가기 싶어서 자 뭐라고 어제도 기도하고 올라가서 막 야단을 쳤습니다. 여자는 11시 반까지 기도하고 내 당신은 TV 보고 있냐고 막 기도하라고 뭐 기도하라고 새벽 기도 가라고 기도가 안 된다 그래요. 기도가 안 된다고. 내가 요즘은 기도가 안 된다고. 이 기도수를 놓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프다고 우리가 보니 기도를 못 하는 거라. 여러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기도 안 될 때는 자꾸 기도해야 기도가 되는 거야. 아멘. 안 된다고 손 놓으면 기도 절대 못 합니다. 기도 안 될 때 기도하려고 눈 감고 있고
주여 주여 주여만 해도 나중에 가면은 기도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기도하려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안 돼도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진리대로 행하려 하지 않을 때 성령은 설파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오신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가르치는 보혜사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요. 은혜를 베풀어요. 변호해줘요. 항상 지켜 보호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도움을 즐거워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때 신앙생활은 활기차고 풍성하며 놀라운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내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께 내 맡기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께 내 자신을 내 맡길 때 어린아이가 푹 안길 때 푹 안아주지요. 우리 뻥뻥아 해가지고 엄매하고 엉덩이 찌르가 발목에 더 걸치 앉으면 엄마도 안아줄 수도 없고 아기도 편하지도 않는 거예요. 푹 안겨야 되는 거예요.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맡깁니다. 맡아주세요. 난 몰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맡아주세요. 고민하다가 이제 한계가 되면 아이고 난 못하겠다. 아버지가 했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건 진짜 그 말이 나와야 되는데 하다 안 되면 나오는 거야. 자, 여러분 우리는 푹 의지합시다. 성령님을 푹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지합시다. 그분의 인도하심과 도움을 즐거워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입시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활기가 차고 풍성하고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내 안에 인재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그분께 내 맡기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시는 역사에 나를 맡길 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목요일에는 성령으로 이 일을 하거든요. 성령으로. 제가 일을 하면 못합니다. 지난주에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제가 6시 넘으니까 숨이 끓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기도하고 치료해주고 기도하고 치료해주고 기도하고 치료해주고 기도하는 이 나중에는 입이 얼얼이 하도 기도를 많이 하니까 기도를 100사람을 해도 그 사람에 맞는 기도가 나오는 거 제가 신기하고 놀라워요. 성령님이 하거든요. 그런데요, 역사는 언제 일어나? 어떻게 일어나나? 제가 100% 성령님을 의지할 때, 제가 100% 하나님 다 맡기고 하나님 누굴 보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도구로만 쓰세요. 내 입술 도구로만 쓰세요. 내 팔 도구로만 쓰세요. 심부름구로만 쓰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해야 됩니다. 맡길 때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런데 어느 때는 내가 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하니까 기도 한마디도 안 돼. 그 10사람도 같이 기도 못해줘. 어떻게 그 사람에 맞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전장 맡길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암병 환자 우리 장모님은요, 온몸에 암이 퍼져가 머리카락 손톱만 놔주고 다 퍼졌잖아요. 암덩어리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게 빼짝 말라가 병원에 가니까 아이고 이제는 살 수가 없어요. 2개월밖에 못 삽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사는데 몇 개월 지났죠? 1년 다 돼가나? 아직 1년 안 됐겠네요. 그 뭐 아무리 부숴도 끝이 없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암이 많이 빠지나. 권사님 잡아당기는 권사님 찌르는 저는 그걸 보고 또 놀래요. 이야, 암이 참 대단해. 그런데요, 성령님이 암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매일 자란다고 그런 거예요. 저는 자라는 거 생각도 안 했거든요. 암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매일 자란다. 자라니까 자꾸 나오고 또 빼고 또 나오고 또 자라는 거라. 그래서 장모님한테 그랬어요. 장모님 암이 자라네요. 예, 자랍니다. 씨발 한 주만 빠지면 먹은 게 다 올라옵니다. 그래. 다 커가지고 막아가지고 이래가 되겠나. 싹 없어져야지. 없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밥이 너무 맛있습니다. 제가 1.7kg 또 벌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분도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성도는 내 안에 인재하시는 성령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다 맡기고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오늘 본문에 말씀이 있는데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했어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씀은 너희가 받은 구원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안 떠납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죄 좀 지었다고 성령님이 떠나면요, 우리가 예수 못 믿습니다. 죄 안 지고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들 죄 안 지고 살겠습니까? 하루하루 어떨 때는 죄 짓기 싫어서 빨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또 죄를 지어야 되고, 또 누군가를 미워해야 되고, 누군가를 판단해야 되고, 야, 누군가를 좀 어떻게 이렇게 죄를 지을 바에는 빨리빨리 그만 천국 갔으면 좋겠다. 죄 짓기 싫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치다. 이건 스프락이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 말 필요도 없지만 헬라어지요. 도장을 찍다 이 말이에요. 증명하다, 일봉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구원은 절대로 바뀔 수 없고 변할 수 없다. 나에게 탁 인쳤다면 도장을 탁 찍은 것 같다. 그리고 증명한다, 일봉한다 그런 뜻이잖아.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이렇게 인치시고 보증을 세우셨다 이 말이거든요. 요즘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에서도 제가 유튜브에 나오는 목사님이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똑바로 하지 않으면 받았던 구원이 무효가 된다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거 틀리는 말이에요. 그거는 진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죄 짓는다고 조금 하는 성경이 섭섭하다고 우리 뭐 구원이 무효가 되면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그런 말 믿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범죄한다 해도 절대로 떠나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연약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구원의 날까지 보증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아멘.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기도 하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해서 어쩔 수 없는 죄를 짓기도 하지만은 우리 성령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보증인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뭐 때때로 얼마나 넘어집니까? 한쪽은 교회 발 하나 디뎌놓고 하나는 또 사회다가 세상에다 발을 하나 디뎌놓고 그래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니도 좋고 나도 좋고 마귀가 시험에도 모르고 성령님이 무슨 감동에도 모르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절거히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그분의 이끄심에 순종해서 영광을 이루는 여러분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근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본문 31절 32절 보세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납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먼저 버려야 할 일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것. 악독을 버리라는 악독. 악독이 뭡니까 여러분? 악독, 이거는 날카로운 칼 같은 거거든요. 날카로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날카로운 도끼가 있는 마음씨를 악독이라고 그럽니다. 아, 저 사람 너무 악독하다. 참 너무 무섭다. 이거는 도끼가 있는 마음씨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은 눈이요, 참 무섭습니다. 도끼가 있는 눈은 무서워요. 누구 눈이 무섭지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 그분 눈이 정말 무섭습니다. 완전히 뱀눈을 지나서 독사눈이에요. 눈을 보면 알아요. 도끼가 있는 사람. 그저께 우리 수요일날 쌀 얻으러 오고 반찬 얻으러 오던 분이 목사님이 다 지금 상담도 하고 영접시켰는데 오늘 온다 해놓고 안 오네. 쌀 20kg 하나 금방 찌은 우리 쌀 20kg 봉사하고 또 반찬 봉사하고 돈도 10만원 봉사하고 주일 예배 온다 해서 옆으로 싹 도는 눈이 안 좋았어요. 그 눈매가 금방 앞으로 보니까 선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던데 늘 눈길을 한번 돌리는데 그 눈이 회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기도했어요. 올 수 있으면 택한 백성이랑 보내달라고. 택한 백성. 그래 밥 먹으면서 아이고 그 양반 오늘 온다고 아낌없이 줬더니 안 왔네. 그랬더니 구제 한 셈 치라. 신경 쓰지 말라. 그 얘기를 해요. 뭐 구제 한 셈 치죠.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키니까 기다리잖아요. 일주일 내에 등록했으니까 또 영접했으니까 올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못 왔네. 또 다음 주에 또 기다려보지요. 뭐. 그래서 여러분 도끼 있는 마음씨가 참 무섭습니다. 이걸 악독이라.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먼저 버려야 할 일 첫째 악독을 버리라. 그 다음은 노함이죠. 또 분냄이죠. 분냄. 이것은 분노가 마음에 자리 잡아서 오랫동안 품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분이 많잖아요. 성이 나면은 뭐 사람을 뭐 죽일 수도 있어요. 분노 조절. 우리 집사님 한 분, 권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 와서 지금 작전기도 하는데 그 작전기도가 자식 둘이가 있는데 분노 조절이 안 된대요. 분노 조절이 안 돼서 가정생활도 어렵고 결혼생활도 어렵고 교회생활도 어렵고 그래서 그 아들 직장생활도 어렵대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저녁마다 와서 작전기도 하는데 그 엄마가 이제 문자를 보냈더니 옛날부터 막 뭐 엄마한테 한마디 한대요. 그런데 아멘 할 답장이 왔대요. 그래가 그걸 들고 강단에 올라서 보여줘요. 보세요. 어쩌네. 보세요. 이러시면 안 되나. 보세요. 보세요. 우리 아들 이거 한번 보세요. 아멘 했어요. 아멘. 작전기도 지금 열매 맺었어요. 또 시험한다고 큰아들한테 또 보니까 다 보냈더니 엄마 고마워 보냈어. 아멘. 일어나는 게 막 좋아가지고 내일 저녁에 또 올 거예요. 주일인데요. 주일날 올 거예요. 저 저녁마다 예배하고 작전기도 하고 올 거예요. 근데 저는 마음에 안 들어. 기도하러 왔으면 기도해야 될 텐데 핸드폰 켜놓고 왔다 갔다 하고 물 마시고 화장실 가고 꼭 재버렸다가 원토로 댕겼다가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산만해 죽겠어. 아 속으로 엄마 닮았구나. 자식 둘이다. 엄마를 닮았구나. 답이 나오더라. 이 분노 조절병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분냄을 없애라. 분노가 없어져야 된다. 여러분 뜯어놓은 것 그라우케 그게 이제 부르짖다 소리 지르다 마음에 있는 분노를 바깥으로 터뜨리고 고함 지르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또 해방 이게 중상모략 비방 명예훼손 이 모독의 뜻을 지니고 또 타인에 대한 모욕적인 말이나 비방하는 말을 나타내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남을 축복하고 할렐루야 그저 칭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말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 입이 있다고 별말을 다 하면 안 됩니다. 가려서 해야 되는 가려서.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릴 것을 검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뭡니까? 여러분 옛사람의 본성에서 나오는 변화되지 못한 습성과 절대되지 못한 부패한 감정에서 나오는 행위들을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여 버리라 그런 얘기예요.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참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려야 채워집니다. 내려놔야 채워집니다. 아멘. 버리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아요. 모든 것을 버릴 때 다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버리지도 않고 채워달라면 하나님이 먼저 버리라는 거야. 필생이 오늘 안 왔네 진짜. 설교하다 생각나네. 아픈가? 아무튼 혼자 사는 분은 늘 걱정이에요. 늘 걱정입니다. 아들들은 다 멀리 있지. 혼자 저래 연세 많은데 살 때 밤사이 무슨 일이 있나 늘 걱정이 되는데 전 나중에 전화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어서 이제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해서 추구해야 할 행위들에 대한 언급이거든요. 먼저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불쌍히 여기면 서로 불쌍히 여기라. 부부간도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여기서 인자는 뭡니까? 그리스도스 하는 말인데 빌려주다. 상대방을 항상 온유함과 너그러움 이것이 이제 인자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성인자 권사님 이름 인자. 여러분 이렇게 온유해야 됩니다. 너그러워야 됩니다. 인자해야 되는 거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날카로우면 안 돼요. 이 성격이 날카로운 분이 있는데 위험합니다. 친구가 없어져요. 그러면 친구가 없습니다. 늘 부드럽고 웃고 너그럽고 인자한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근데 날카로운 칼날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말을 해도 싹 잘라버려요. 보세요 이러면 누가 보겠습니까? 여보세요 이래야 보지. 보세요 하는데 겁이 나서 안 봅니다. 볼라 하다가 돌아가요. 말이 좀 부드러워야 됩니다. 여러분 말이 부드러울 때 사람들이 내게 다가옵니다. 돈 벌고 싶으면 부드러워야 됩니다. 사람이 먼저 와야 돈이 붙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알아야 뭐 장사도 해먹고 사람을 많이 와야 뭐 팔아먹기도 하고 선전도 하고 하지. 내 혼자 백날 좋은 아이디어 갖고 있으면 뭐랍니까?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사람한테 사람이 많이 붙어요. 귀찮다고 여러분 딱딱 자르면 되겠습니까? 밥 먹다가 전화 오는 사람 아침만 먹으면 꼭 전화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막 내가 밥을 좀 늦게 먹어도 그 사람 늦게 전화하고 본 것처럼 또 밥을 좀 일찍 먹으면 또 일찍 전화하고 아침 숟갈마들만 그 사람 전화하는 기가 막히고 귀신같이 알아. 별로 아는 얘기 없어요. 맨날 자식 얘기 남편 얘기라 들어도 소용없는 이야기 어제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아래 했던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 하는데
이종집사. 고마 그런 거 좀 끊으면 안 되겠어? 끊어봐. 끊으면 누구하고 얘기하고 이것도 내 식구인데 받아줘야지. 아무도 안 받아주니까 나한테 왔는데 남편한테 얘기했더만 시끄럽다. 고마 그만해라 이런다. 시어머니한테 얘기했더만 야야 고마 니 지나치다 이런데. 친구한테 얘기했더만 야 너는 선을 넘었다 그런데. 근데 저는 그런 얘기 안 하거든. 다 받아주거든. 그랬구나. 아이고 그랬어. 아이고 힘들었겠네. 아이고 다 받아주니까 막 아침에 뻗어치 않았고 막 전화하는 게 소망이라는 거라. 근데 왜 안 받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사람이 많은 거라. 제가 핸드폰 바꾸러 갔더니 500 몇십 명이 입력됐네요. 이거 다 아는 사람입니까? 다 아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뭐 관계 아는 사람은 모릅니다. 어째 뭐 툭툭 터만 누군가 알지. 어떤 사람도 뭐 이름도 잘 모르는데 전화가 오랜만에 오면 몰라요. 또 그 사람한테 내가 전화하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나서 못할 때가 많아. 이름을 몰라가지고. 왜 이렇게 많습니까? 받아주니까. 받아줘야 돼요. 할렐루야. 다 받아줍시다 여러분. 마귀 외에는 다 받아줍시다. 아멘. 귀신 외에는 다 받아줍시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이제 우리가 늘 말씀했지만 서로 인자하게 해고하고 불쌍히 여기라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또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은 뭡니까? 유스 브랑크노스라는 말인데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온정이 있는 행동을 말해요. 동정심이 많은 부드러운 마음씨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마음씨들이 좋아요. 동정이 많아요. 좀 불쌍하고 처근한 사람이 있으면 자꾸 불쌍하게 해서 동정하고 기도해주고 싸주고 도닥거리주고 얼마나 이루합니까? 이런 마음 없으면 예수님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성령을 받은 사람은 첫째 부드럽고 온유합니다. 동정을 합니다.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와 불쌍히 여기는 것은 성경에서 모두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성품이 인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반드시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에요. 긍휼.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과 예수의 본질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읍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류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을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그 귀한 아들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성품을 닮아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정말 불쌍히 여김이 없이는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도 포용할 수도 없다는 얘기죠. 아멘. 불쌍히 여기는 것은 뜨거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동정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를 힘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좋아하는 것이 많아요. 배고픈 자에게 먹이는 걸 너무 좋아해요. 홀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외롭게 사는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걸 너무 좋아해요. 가뜩하나 외로워 죽겠는데 친구하려고 다가갔는데 상처받아 봤어요. 무너집니다. 가슴이 찢어져요. 그러면 안 돼요. 너무 외로워서 친구하려고 가까이 갔는데 확 돌아서거나 무슨 어떤 날카로운 말로 상처를 내면 그분은요 가슴이 무너집니다. 가슴이 찢어져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절대 돼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우리 친구예요. 모두가 다 형제자매예요. 우리는 식구예요. 식구.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면서 부드럽고 온화하게 대하자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으로 서로를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십자가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어떤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맨날 목요일 때를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죽어가지고 나는 정말 죽었다 살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십자가 은혜로 정말 살았습니다. 나는 죽기 직전에 다 보여줬어요. 파묻히고 모래 속에 파묻히고 아무도 모르는데 위에는 큰 공사를 하는데 먼지가 계속 떨어지는데 저는 엎어져 있는데 숨이
위를 웃으면 숨을 쉬지만 땅바닥에 엎드려져 먼지하고 숨을 쉴 수가 없이 죽게 됐어요. 아무도 나를 발견 안 하고 있어요. 저 위에서는 막 공사 소리가 많이 나고 막 계속 먹이 떨어지고 시멘트가 막 떨어진 여자가 쓰러져 누워있는데 아무도 구해줄 자가 없었어요. 아무도. 이제 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기도만 하면서 이제는 죽는구나. 이제는 죽는구나. 그런데 살짝 한상이 지나가는데 마지막 나무 잎새 거미줄에 걸려서 달랑하는 나무 잎새가 바로 나였어요. 하면 금방 떨어져 나뭇잎이. 그런데 누군가가 이 말을 탁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났어요. 난 죽었다가 살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았어요. 정말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살았거든요. 아멘. 이 사랑을 늘 생각하지 않고 또 잊어버려요. 살다가 잊어버려요. 별 불만을 다해요. 별 불평을 다해요. 그래놓고 아유 하나님 날 살려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걸 생각하면요.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안타깝습니까? 우리 목요일 날은요. 정말로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사람. 사람들이 안 보면 그 사람을 꼭 껴안고 울어주고 싶어요. 정말로 그 사람들 안아주고 싶어요. 꼭 안고 응원 같이 울어주고 싶어요. 너무나 힘든 자들이 목요일을 찾아옵니다. 어떨 때는 제가 막 냉정한 척 하거든요. 왜 그랬어? 기도해야 되지. 왜 그랬어? 그러면 안 되지.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내가 죽었던 그 시절이 또 생각나는 거야. 나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고 날 살려주시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안아줘야 되겠다. 한번 안으면 옆 파묻지가 막 뜨거운 눈물을 팍 흘리는 거예요. 그래 가면서 속이 좀 시원하다 그래요. 속이 좀 시원. 여러분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얻었는데 힘들고 어려운 자를 보면 냉대하면 안 됩니다. 그분을 안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과 같이 울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떨 땐 너무 냉정해. 사랑이 없어. 어떨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리 마음이 저럴까? 그럴 때가 너무 많아. 너무 개인적이야. 너무 독선적이야. 너무 자기주의야. 너무 자기가 싫으면 싫어. 자기가 귀찮고 힘들면 싫어. 자기에게 피해가 오면 싫어. 시간 돈 들면 싫어. 못해요. 그걸 해야 하나님께 칭송을 받아요. 그리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 말았느냐 갔더니 정말 녹슨 10원짜리 때가 묻어가 옛날 10원짜리 있죠. 옛날 붉은 10원짜리 지금 100원짜리만한 10원짜리가 얼마나 어디서 녹이 썰어 왔는지 막 첩첩첩이 두께가 두꺼워요. 녹이 하도 많이 썰어서. 그런데요 예수님 앞에는 사하지 못할 죄가 없는데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십자가 밑에 그것을 예수님이 흘리신 피에다가 던졌는데 금방 던졌다 건졌는데 그게 새 피가 되어 나오는 거야. 금방 공장에서 만든 새 것이 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설명을 해요. 천사가 어떤 설명하느냐. 어떤 죄를 지어도 십자가 밑에 가지고 나오면 용서받는다. 그 더러운 녹슨 그 10원짜리도 예수님의 피 한번 묻히고 나니까 새 피가 됐어. 이와 같이 우리의 심령도 더러운 심령 아비를 죽인 죄도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얼마나 우리는 귀한 사랑을 받고 사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도는 예수님 앞에서 죄인 아닌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너도 나도 모두 죄인입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나 죄 없어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죄와 허물이 보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그 때문에 대속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고 성도는 남의 허물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죄가 보이기 때문에. 대개 교회에서 갈등하고 다투는 이유가 뭐냐? 자기 의를 가지고 상대를 보기 때문에 자꾸 다툽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는 의의가 없습니다. 예수 공로 의지하에 천국 가는 거지 뭐 내 공로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실수 안 하고 살았습니까? 아유 요즘 나이 드니까 실수가 더 많더라고요. 실수 없는 사람 없습니다. 죄인 아닌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이만큼 헌신하는데 별 볼 일 없고 허물 있는 저 사람 보면 못마땅하게 여기니까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죄가 없어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만큼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너는 뭐야? 너는 성경도 안 받고 기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네 뭐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건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거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줘요. 눈으로 거시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막 눈으로 거시는 사람 한두 명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도해줍니다.
너는 왜 그래? 그런 소리 못해요. 나도 실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 아닌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 때문에 구원받고 성령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인도받는 세 사람의 모습이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영광과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해서 이 신앙의 복됨을 누리는 최소만교회 우리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귀한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 찬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빈돌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